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간혹 몸이 안 좋을 때가 되면 악몽을 이렇게 한 번씩 꿀 때가 있는데, 제가 꾸는 악몽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교 원고 없습니다, 설교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는 성경과 설교 원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 꾸는 악몽은 적이 다가오는데 총을 쏴야 돼서 총을 찾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식은땀이 나죠. 군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자기 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항상 군인들이 총을 결코 놓지 않듯이, 또 목사가 성경과 설교 원고를 놓지 않듯이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으로 하여금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안위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과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아무리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CEO 중에서 제너럴 테크놀로지의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양치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맥브라이드가 제너럴 테크놀로지에 입사를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그의 스승인 잭 노이먼 교수에게 배운 리더십을 정리한 책입니다. 잭 노이먼 교수는 실제로 자기 개인 소유의 목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개인 소유의 목장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배웠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그의 제자인 맥브라이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양떼를 이끌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네. 흔히 지도자들은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로 양떼를 이끌다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곤 하지.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부드러운 도구라네. 양치기는 양을 살짝 찌르거나 툭툭 쳐서 방향을 잡을 때 지팡이를 이용하지. 결국 양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치기를 믿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네. 이 글에도 등장하듯이 목자에게 항상 지니고 있는 중요한 도구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실력 있는 목자는 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양을 이 도구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보통 사람의 키보다 더 긴 것이고, 끝부분은 여러분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자이신 그림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막대기는 굉장히 짧은 것이고 거친 나무로 되어져 있는데 목동들은 이 막대기를 항상 줄을 매서 옆에 차고 다닙니다. 마치 경찰이 경찰봉을 항상 손에 쥐듯이 그렇게 목자는 이 막대기를 항상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파라오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오의 그림을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가 지팡이를 잡고 있고 막대기를 이 옆에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유능한 지도력의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자신이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안심하고 지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손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안위하게 한다. 안정감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내가 어떤 험하고 무서운 골짜기라도 건너갈 수 있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목자가 손에 늘 쥐고 있는 이 두 가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서 양들을 이끄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어두움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안심하고 갈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자는 막대기를 세 경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양들은 자체적인 방어수단이 없어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발톱이나 뿔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눈도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양들은 항상 맹수의 먹잇감이 됩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맹수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 처지는 양이라든지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있는 양들이 보이면 맹수는 거침없이 달려와서 양들을 잡아가는 것이죠. 이때 목자가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달려오는 맹수에게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던져서 이 맹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목자의 힘을 상징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코끼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사이족 목동들과 동행해서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이 지나려고 하는 길에 거대한 코끼리떼가 있어서 그 코끼리떼를 좀 쫓아보내려고 바위가 있는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 코브라가 고개를 이렇게 탁 쳐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쌩 하는 소리와 함께 목동에 막대기가 날아와서 코브라의 머리를 정면으로 맞춰서 즉사시키는 것을 구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목동에게 있어서 막대기는 중요한 무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목동들이 돌을 옮기고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이 막대기를 항상 옆에 차고 있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항상 막대기를 곁에 두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한가한 시간이 되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목표물을 잘 맞힐 수 있는가 연습하기도 하고 서로 잘 맞히는 것을 경쟁하고 시합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에 이 막대기를 잘 사용한 좋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사울왕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사자나 곰이 나의 양을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쓰러뜨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맹수가 일어나서 다윗을 해치려고 들면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그것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맨 처음부터 맨손으로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목동에게 들려있었던 목자에게 들려있었던 막대기를 통해서 맹수와 싸웠고 그것을 제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윗에게 덤비면 다윗이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 막대기를 쳐서 그 맹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얼마나 중요한 무기이고 굉장한 힘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다윗은 이 막대기에 물매를 달아서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을 했고 그 물매에 달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은 탁월한 목동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도 막대기에 탁월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은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철장, 이게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결국은 깨트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 맹수가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시달리게 함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이 이길 수 없는가, 악이 이 세상에 득세하는가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목자가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공중에 집어던져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를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한 마리의 양처럼, 맹수에게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내가 이게 끝장인가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대적들을, 우리의 불의들을 깨트리시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파워와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목자의 막대기는 때로 양을 훈련하고 징계할 때 사용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양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목자에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이 있으면 그때 윙소리와 함께 목자의 막대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대적을 무찌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양들을 징계할 때도 이 매서운 막대기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에 간혹 수업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조우는 친구들, 옆 친구하고 잡담하는 친구들, 딴청 피우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그 백목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백목 가지고 집어 던진다고요. 근데 간혹 선생님이 이렇게 어설픈 선생님이 있으면 딴 친구가 맞아요, 오히려.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조는 애 옆에 있는 죄로 얻어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어설픈 목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따끔하게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던지는 막대기의 강도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던지는 막대기의 강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맹수를 향해서 집어던지는 목자의 막대기는 맹수를 죽이려고 던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목자의 막대기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죽게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매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너 한번 맞아서 죽어봐라. 말은 혹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강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징계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양자인 우리를 가르치죠.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드신다고요. 야단을 치신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대기로 자주 맞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기왕이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막대기 잘 안 맞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목자의 막대기로 많이 맞아서 멍이 들어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연단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의 막대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기쁨으로 내 시련을 달게 받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의 막대기는요, 양을 검사하고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에스겔 2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것은 목자들이 매일 양을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하루 해가 지면 목자가 양을 우리 가운데 들이면서 한마디 한마디 목자의 막대기 아래 양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요,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마치 막대기 아래 지나가는 양처럼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두운 골짜기는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점수를 알게 돼요. 내 몇 점인가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그런데 내게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그때 돼서야 내 신앙이 흔히 말해서 뽀록 나는 거예요. 내 점수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전에 시애틀에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4일 내내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왔습니다. 홈스테이 하는 집사님 집에서 아침에 예배 시간에 교회로 가는 길에 보니까 큰 나무들이 여기저기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나무가 그 정도 바람에 다 넘어갑니까, 저렇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시애틀에는 워낙 1년 12달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안 내린대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조금 심한 바람이 불면 큰 나무도 확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에 여기저기 흔히 볼 수 있는 팜추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 가면 팜추리 있잖아요. 가느다랗게 생긴 그 팜추리가 수십 미터를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쫙 뻗어 있는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팜추리 안 넘어집니다.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비바람을 많이 견딘 신앙의 사람은 팜추리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기근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고 내 점수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큼 깊이 내려져 있는가를 체크하는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늘 막대기로 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되는가,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는 월반도 없고 점프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신앙으로 이렇게 점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마치 울퉁불퉁한 길가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돌멩이 같습니다. 이런 돌멩이를 주님이 여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가꾸어서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번개 맞고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동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지,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은혜 한번 받았다고, 눈물 쏟고 회개 한번 했다고, 성경 조금 한번 배웠다고, 교회에서 무슨 훈련 과정 한번 딱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직분 한번 받고 나면, 목사 안수 한번 받고 나면 내가 천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한 번은 신학생들이 단체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하산을 이제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생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침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D.L. 무디 목사님과 정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옛날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은 알았지만 자신은 몰랐답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성경 지식을 조금 배웠다고, 내가 남다른 은사를 좀 가졌다고, 내가 충성을 조금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갑자기 영성의 사람이 된 양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했던 고백의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주님의 막대기 아래 매일매일 통과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책하고 주님이 나를 가꾸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목자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대기가 목자의 힘과 능력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지팡이는 관심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두 가지 경우에 목자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양들을 우리 안에 모을 때에 목자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양들이 무리에서 멀어지면 그 지팡이 여러분 아시죠? 꼬부라진 부분으로 양을 탁 걸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내 곁에 두고 싶을 때도 목자는 그것으로 지팡이로 양을 끌어서 자기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목자에게 있어서 손과 같고 품과 같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가 몸에 닿으면 한없이 행복한 것이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목자의 지팡이가 몸에 닿으면 안위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는 것입니다. 아, 목자가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지팡이가 늘 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교육자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가서 따지지도 못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2월 달쯤 초였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잠이 오지 않아서 담요 하나 들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가 누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대면서 경호야, 나는 내 편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경계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비가 있다고 믿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속상했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전혀 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의 지팡이로 저를 어루만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감싸고 터치하는 것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 어떤 저의 격려보다도 주님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주의 지팡이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위로로 저를 무수히 만져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마.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지팡이가 감싸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목자의 지팡이는 양의 앞길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목자는 양에 앞서서 걸어갈 때 항상 지팡이를 잡고 가죠.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아시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하는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북이는 목표 삼았던 꼬린 지점, 그 목표점, 언덕에 있는 그 목표점만 바라본 것이고, 토끼는 거북이만 본 거예요. 저거 뭐 한참 멀었네, 낮잠 자고 가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내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평가에 내가 주목하면요, 우리는 결코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주의 지팡이를 주목하십시오. 내 삶이 어두울수록, 내 삶이 아플수록, 내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주의 지팡이를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의 지팡이가 이끄는 대로, 주의 성령의 지팡이가 나를 이끄는 대로 주목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서 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영화를 바탕으로 실사 영화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중국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감독이 3년여 동안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뮬란이 딸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정원에서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하나 들고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단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로 우리를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통과한 자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향기나는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의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앞이 캄캄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할까 싶은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린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끝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눈물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꽃을 피워내고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여러분 주목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따스한 품, 그 지팡이의 은혜를 누리고 목자의 능력, 목자의 파워, 그 막대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 신방을 했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 많다, 성도들이 많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손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지나왔습니다. 이겨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오직 주의 은혜인데 더욱 주의 지팡이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막대기를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막대기 아래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